오늘 이 시간은 염려를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어느 철도 회사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회사는 늘 냉동차가 역에서 정차하고 있는 동안에 그 차 안을 청소하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냉동차 안에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누군가 문을 잠궈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이 냉동창고의 그 문을 딱 열었을 때 그 사람은, 청소하던 사람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었어요. 순간 회사는 발칵 뒤집히게 되었고, 그래서 사건 경위를 추적 조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은 냉동차를 청소하는 그 기간에 그 코드를, 스위치를 뽑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이 얼지도 않고, 또 냉동창고가 크다 보니까 그 안에 공기도 적당해서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정도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죽었느냐? 이 사람은 문이 철컥하고 잠기는 순간에 조금 있으면 나는 완전히 꽁꽁 얼어서 동태처럼 나는 얼어 죽겠구나. 이러한 염려,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오면서 실제로 추위를 느끼면서 두려움 속에 그는 거기서 싸늘한 시체로 얼어서 죽은 것처럼 그렇게 죽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요.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다 같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아주 친한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초등학교도 저랑 같이 나왔고 중고등학교도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 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같이 밥을 해서 같이 똑같은 반찬, 똑같은 밥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3대 독자였고,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여서 근시여서 책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고 그래야 됐어요. 그러니까 눈에 대한 이 핸디캡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미래가 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자신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임마, 너는 3대 독자니까 재산도 누구하고 나눌 것도 없고 너 혼자 다 가지면 되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농담으로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한 번만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어쩌다가 얘기할 때면 그런 얘기를 늘 하고 했어요. 세월이 좀 흐른 후에 제가 군에 가서 제대를 하고 딱 돌아왔더니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눈 하나 잘 안 보이는 그 문제 때문에 목숨을 끊고 마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만약에 예수를 잘 믿고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알았다면 그에게 복음이라도 전해줬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이와 반대로 한 소년이 골목길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던진 돌이 눈에 맞는 바람에 병원으로 달려가 보니 너무 그 치명타가 되어가지고 양쪽 눈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 자식을 볼 때마다.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비통하고 있을 때 이 아이가 뭐라고 말하느냐? 엄마 아빠, 두 눈은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머리는 남아있잖아. 오히려 아들이 농담 섞인 말로 하면서 그냥 쾌활하게 그렇게 태연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 소녀는 평생 시각장애로 살았지만 머리가 남아
여러분 큰 인물이 되었어요. 그가 누구냐? 영국의 위대한 경제학자가 되었고, 그리고 캠브리지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국무위원까지 지낸 헨리 포세드라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두 눈을 잃고 좌절의 늪에서 산 것이 아니라 나에겐 아직도 생각할 수 있고 머리를 쓸 수 있는 머리가 남아있지 않느냐? 미래에 도전할 때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문화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식구마다 지금은 아이들에게도 스마트폰을 다 하나씩 기본적으로 줘야 돼. 바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있으면 벌써 아이들이 막 가서 그 스마트폰 만지고 동영상까지 하고 그러잖아요. 조그만 아이들이. 그리고 좀 어렵게 살아도 편리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도 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엄마도 하나씩 있어야 되고, 자녀들도 있어야 되고, 집에서 몇 대씩 차를 굴리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그 부담도 여러분 적지 않습니다. 또 남들이 집을 구입해야 되니까 집도 하나 구입하면 월세로 사는 거 이런 것처럼 여러분 집을 사고도 거기서 또 그걸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이자와 함께 그걸 갚아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가정들이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문제, 남편 문제, 부부 문제,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수많은 문제 속에 미래를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교회에 올 때 거의 성도들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울상이 돼서 와야 되는데,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 보면 그래도 여러분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도 여러분 보기는 좋습니다. 아무튼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도 주일날, 주님의 날,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의 낯을 배우는 예배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충전시키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주님을 만남으로, 또 말씀 속에 은혜를 받음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수많은 문제 속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 돌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르시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는 구석이 있는데 그것도 모르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지금 걱정거리는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은 이방인들이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걱정. 그러니 너희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여 있을 줄 아니 너희는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을 종류를 갖다가 여러 가지 나누어 보면 수도 없지만 이거를 하나로 모으면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경제 문제로 염려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염려하는 건 경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하고, 먹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마셔야 하고, 입어야 하고, 사용해야 되고, 써야 되고,
보내야 되고 챙겨야 되고 갚아야 되고 빚 문제 또 건강 문제도 물질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이 눈만 뜨면 내 앞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염려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다 같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잘 안다. 내가 다 모든 것 해결해 줄 테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도 안 해주면서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천부라는 단어를 주시해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천부께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천부라는 말은 하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여기 부자는 아버지라는 단어인데 원어에 보면 파테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파테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단어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 중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 사이에 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 아버지와 아들 사이 뗄 수 없는 그 사이에 그 단어를 뭐라고 말하느냐? 파테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불경죄에 해당하고 또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그들은 비난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경제 문제,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 내가 너의 파테르 친아버지, 이 세상 아버지는 생명이 닿으면 떠나가지만 나는 떠나가지 않는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그 값으로 산 내 자녀를 나는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 파테르 천부께서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입히는데 너희를 더 소중하게 내가 여기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파테르 아버지라고 믿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식으로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나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믿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제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버지, 일주일이 있으면요 운동회를 하는데 나 체육복 없어서 체육복 사야 돼요. 그리고 그날 점심을 싸우래요. 그리고 운동회비가 5만 원이래요. 그러니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안 주겠습니까? 어느 어머니가 안 주겠습니까? 더 챙겨서 줄라라는 게 아버지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조금 있더니 한 2-3시간 지난 후에 아버지, 나에게 체육복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더 크게 하는 거 세게.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통해서 도시락을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운동회비로 5만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미심쩍어. 그래서 그 이튿날 오늘부터는 금식을 좀 해야 되겠다. 밥도 안 잡수시고 금식하시면서 아버지, 나에게 체육복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후에 도시락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동회비 5만 원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또 그것도 모자라.
그래서 이번에는 철야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밤을 새워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체육복 사주실 줄 믿습니다. 도시락도 싸주실 줄로 믿습니다. 운동회비 5만 원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참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손을 흔들고 기도하고 막 감동이 막 오면서 기도했는데 보니까 마음에 평강이 와. 응답받았나 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내일이 가까웠습니다. 그런데도 또 마음이 왔다 갔다 해. 응? 그래서 다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한번 아버지에게 말하면 여러분 체육복도 싸구려 사주지 않으려고 그러고 될 수 있으면 좋은 거 사주려고 하고. 에?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부모는. 그리고 그날만큼은 도시락을 좀 반찬도 좀 다르게 해서 싸주고 싶고, 그리고 운동회비 5만 원에다가 그날 좀 모레도 좀 써라 해가지고 10만 원까지 챙겨서 여러분 주는 게 아버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그것보다 못했느냐, 우리 아버지보다 못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파태로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구하는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에서, 여러분 광야로 몰아갑니다. 광야는 가보면 농사를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40도 가까이 되니까 아스팔트가 막 이렇게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고 잠도 잘 못 주무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50도 이상 되는 거예요, 날씨가. 자, 무엇을 사 먹을 상점도 없습니다. 물도 없어요. 낮에는 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 춥고 200만 명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울어댑니다. 노인들은 헐떡거립니다. 마셔야 됩니다.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가보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리지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느냐? 먹을 만치만 가져가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 같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너희 먹을 것만, 그것만 먹어, 가져가서 그것만 먹어라.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들이 하느냐? 다 같이, 그들이 모세의 말을 청종치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혹시 모르니까 조금 더 가져가가지고 조금 남겼어. 그랬더니 여러분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안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깨닫고 매일 아침 그날 먹을 양식만 가져다가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6일에는 갑절의 만나를 거두어라 그래요. 그 다음 날은 안식일이니 갑절로 거두어라. 그래서 이틀째를 갖다가 거둬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사실은 썩지가 않아요. 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침 일찍 혹시 만나가 있나요? 가보니까 안식이라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 먹을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먹을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도 200만 명을. 또 반석에서 물을 내서 물을 마시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여러분 40년간 의복이 상하지 않도록 의복의 문제 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너무 더워. 그러니까 지금은 막 에어컨들이 모자라가지고 없어가지고 고생하는 분들도 있는데 구름기둥으로 쫙 구름기둥 아래에 있으면 시원하게 자연 에어컨 바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목사님 가보셨습니까? 구름기둥 아래에 있어 봤습니까? 또 혹시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거기에 가면 조그만 그늘만 있어도 시원해. 그 밑에 들어가도.
그리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짐승이나 벌레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미래가 불안했을 때 그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구름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거예요. 파테루 하나님 아버지께서 광야에서도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경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래는 얘기는 아닙니다. 부지런히 할 일은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더니 마태복음 7장에 바로 넘어가서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6장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경제 문제 그런 거 구하지 마라. 이번에는 마태복음 7장에 가서는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 그러면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천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파테루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게 뭐냐 이 말이야. 하나님이 바라볼 때 좋은 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그 좋은 것을 구하라고 하느냐. 근데 그 좋은 것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 답을 주는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구했을 때 돈을 주든지 건강을 주든지 또 문제를 해결해 주든지 이런 거를 하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딱 바라볼 때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셔요. 그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하라? 너희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성령을 구하고 믿음을 구하고 충만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1절 2절 한번 부르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첫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를 많이 염려하고, 두 번째는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바로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다 몰아내버리고 왕이 되면 제자들은 좌의정 위정짜리 하나씩 자리 차지하려고 모두가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염려합니까? 자리를 염려합니다.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아들의 자리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내 자식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이번에 꼭 합격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직장에서 하루라도 더 버티고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걱정 당연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알았다, 직장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사업 문제도 해결해 줄게, 그 자리 지키게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 1절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 예배를 해요. 처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있어야 할 자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3절에 다 같이,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제자들은 좌의정 위정짜리 자리 걱정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곳을 다 마련해 두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 처소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파테르 아버지께서 있어야 할 것 다 안다. 그렇게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심장을 드린다 그런 뜻이에요. 심장을 드린다. 마음이 가버린 상태, 마음이 하나님께 가버린 상태, 생각이 하나님께 가버린 상태, 이게 바로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믿습니다, 그렇게 힘을 준다고 해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온통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있는 거예요. 완전히 가버린 상태. 다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우리 교회 보니까 백령도가 고향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매일매일 백령도 고향 생각합니까? 밥을 먹으면서도 백령도, 잠을 자면서도 백령도,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북한에서 백령도를 폭격을 했어요. 그때부터 그 자녀는 부모님 잘 계시는지, 백령도의 형제들은 다치지 않았는지, 집은 불타지 않았는지, 또 다음 폭격이 있지 않을까, 늘 매 순간 온통 관심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하루 백령도를 실감하면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마음이 백령도에 가 있어요. 생각이 백령도에 가 있어요.
몸은 여기 있는데 모든 생각, 모든 마음이 백령도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너 진짜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다면 너의 심장이 하나님 아버지께 향하고, 아멘. 너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향하고, 너의 마음이 파테르 아버지께 가버린 상태, 이걸 가리켜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 염려를 초월해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천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을 믿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삶 살기가 힘들잖아요. 월요일 날 문제 터지고 화요일 날 문제 터지고 이 문제 저 문제,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수많은 자리 걱정,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있어야 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에 믿는 구석이 확실하니 천국이 그 사람에게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생각이 아버지께 향하고 있으니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얼굴에 자신감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힘을 주시니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알면서 지금은 미래가 불안하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거리가 수도 없지만 그거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파테르 되신 아버지가 나에게 강하게 나와 함께하니 그 모든 것을 누르고 힘있게 자신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경제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한다고 해서 키나 키가 한 자나 더 잘할 수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 맡기고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삶 다 하늘아버지, 파테르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오늘부터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성령님을 구하세요. 가장 좋은 성령, 천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예배로 향하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나의 심장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나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다 자동적으로 해결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2장